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땀을 흘리셨죠. 잠 못 이룬 밤을 아마 여러분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어떻게 보냈는가? 올 여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년 못지않게 많은 헌신과 섬김과 어떤 봉사의 땀을 흘렸죠.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었는데 해외 선교지에 또 국내 선교지에 또 여름 성교학교에 또 수련회, 여러분 올여름에 여름 성교학교든 각종 수련회든 여기에 참석한 성도 숫자가 얼마일까요? 한 1,000명쯤 될까요? 아니요. 2,000명쯤 될까요? 아니요. 이 타이밍에 놀라주셔야 됩니다. 2,737명이 참여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각종 수련에 참여했어요. 해외 선교에 참여한 숫자 174명, 국내 선교에 참여한 숫자 444명. 아직 권사의 수련회가 남아있고 교육자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만 올 연인원 여름사역에 3,741명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외에도 제자반, 사역반, 선교지 탐방이 있었고 또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에도 다이 영화 관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조용히 돌아와서 우리 내면을 좀 살필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속은 어떠한가? 밖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고 땀 흘리고 헌신했는데 혹시 우리 속은 뭔가 줄줄 새고 있지 않나? 올 초에 우리 교회는 코스타 월드 집회를 유치해서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섬겼죠. 그 중심에는 코스타를 섬기고 있는 총무로 섬기는 유인금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아니 코스타 총무 일만 해도 그게 코가 석자인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사서 고생하냐고. 이제 국제 코스타 총무는 국제 코스타를 유치하고 섬기면 되지. 아까 코스타 월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말이 월드라고 돼 있어서 월드일 것 같은데 그게 국내 집회입니다. 국내 청년 집회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고달프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적어도 30개 국가에서 청년 수련을 열어요. 그렇게 여는데 한 번씩 자기가 조국교회 돌아와 보면 자기 자신이 레슬리 유 비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레슬리 유 비긴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배 윌리엄 캐리와 함께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냐면 40년을 섬기고 은퇴할 때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가방 2개, 짐 하나, 이렇게 등에 맨 가방 하나 그 정도밖에 남기지 않고 정말 헌신했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떠나 조국 교회, 영국 교회로 돌아와 보니 선교지 못지않는 배교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 안에 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밀려 들어온 이슬람으로 가득하고 고국에서 오히려 선교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죠, 영국이죠.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레슬리 유 비긴. 유인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1년에 30개나, 그래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청년들을 깨우고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섬겼는데 한 번씩 조국교회 돌아오면 조국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어. 교회 안의 청년들도 알바에 너무 바빠. 아니면 패배주의에 그득해가지고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전 세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을 막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자기를 파송해 준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돌아와 보니 이런 거예요. 여기 막 싸우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야, 사람이 다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실제로 파송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자,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정말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던 교회가,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근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알려지니까 없는 형편에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나누고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막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성경을 볼 때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조금 뭐 신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심각한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균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올여름에 열심히 섬기기는 섬겼는데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부서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내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름 휴가도 다 마쳤는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폭풍 같은 여름이 지난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과 은혜와 간증거리를 안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경과 보고를 했겠죠. 기도 제목도 나눴겠죠. 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교 보고도 했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1절입니다. 성경도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들이 주장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할례를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구약 얘기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막 목 놓아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실컷 선교하고 돌아와 보니까 안방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이 그냥 팍 풀리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원래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행이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그 다음 뭐예요? 어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바리새인이지만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짐을 왜 지우도록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죠. 원래 바리새파라고 말했잖아요. 바리새파라고 말하면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그렇지만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구성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호를 받고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들어왔어요. 와보니 교회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회심자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그러니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 바리새파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입지가 좁아. 이방인들의 쪽수가 훨씬 많아. 점점 자기는 사이드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습니까? 사람 취급했습니까? 안 했지. 사람 취급도 안 한 이것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 복음과 상관없는 전통을 들고 나와서 이방인 너희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주장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한다. 신학적인 논쟁인 것 같아요.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론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뭡니까? 나 살 자리 없다고. 내가 서 있을 자리 없다고 투정인 거예요. 나도 바리새파였다. 내가 유대교에서는 내가 방구 꽤나 끼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대접받고 싶다라는 투정이고 서운한 마음의 표정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저게 단어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변론이 먼저가 아니에요. 논쟁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A, B, C, D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변론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과 변론. 다툼 뭐예요? 감정부터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부서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상해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실수는 뭐가 실수했느냐? 1절이 실수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러분,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5만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웰컴이죠.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물어보십시다. 아무나 가르치도록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 서운한 마음이 마치 곰팽이처럼 막 시커먼 곰팽이가 막 퍼져가는 거예요. 장마철에 한쪽 벽면에 막 시커멓게 그렇게 되어듯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병은요, 섭섭병은 전파력이 대단해요. 군데 섭섭하다 그러면 다 섭섭해. 예를 들면 어떤 주부가 있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 생신이 지나갔는데 남편이 그걸 제대로 안 챙겼어요. 그러면 아내는 섭섭하겠지.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남편은 또 안 섭섭하나?
또 섭섭한 거리가 있지. 그 부부간에 섭섭해. 그럼 자식들은 안 섭섭하나? 자식들도 섭섭해. 섭섭 그래가 냉해져요. 냉골이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육자들도요, 지난 여름에 저희 교육자실에 섬긴 수련회가 선교 프로그램들이 30개가 넘더라고요. 정신없이 섬겼어요. 그런 사이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나도 좀 챙김받고 싶다고. 성령대학도 좋고 다음 세대도 좋고 청년들도 다 좋은데 나도 조금 챙김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불평하도록 내비두면, 원망하도록 내비두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섭섭병을 가진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꼭 사용하는 어투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누가 카던데? 누가 카던데? 카더라 방송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섭섭한 마음들을 딱 끊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카던데 그러면서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담아요. 누구 핑계를 자꾸 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던데요?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러던데요? 실은 자기 얘기면서 누구라고 자꾸 핑계를 대요. 잘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스도에 일컬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서운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파송해낸 그 선교사와 교회가 갈등을 빚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부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기를 소원한다면 요 어떤 사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 선한 마음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마치 메스퀴트 같은 식물이 되면 참 좋겠어요. 메스퀴트라는 식물 들어보셨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막에 아마 올 여름에 이집트 단기 선교팀이 한번 좀 구경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 메스퀴트는요, 사막에 막 넝굴처럼 보이는 그런 식물이, 보기만 해도 다 애처로워. 비리비리하고 막 금방 막 장렬한 태양에 바스라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저 메스퀴트가요, 사막에 그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이 불러와도, 모래바람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래바람, 여기 이제 모래 산등성이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보면 산을 저리로 옮겨버려. 지형을 바꿔놓는 게 모래바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저거는 자기 자리를 지켜. 어떻게? 뿌리가 기본이 30m예요. 많으면 50m까지 내려가요. 심지어는 사막의 지하수에까지 뿌리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비시비시하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지금이라도 확 불사질러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에 하루 종일 장렬한 태양빛 아래에서도 어떤 모래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슬쩍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을 막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섭섭병, 이거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 또 하나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신앙과 문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5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게 보니까 일어나 말했다 그래. 일어나 말했다, 이 말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막 일어나가 막 다 뒤집어 본다. 막 이렇게 일어나는. 자신은 언제나 보수 정통이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막 얼굴 벌게 돼가 막
근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그 바리새인이 유대교에 있었으면 몰라. 근데 개종했다니까요.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유대교 문화 전통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나요? 문화죠.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자, 교회 안에 문화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갈등이,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여러분 웬만하면 세가족 말고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일 대배 시간은 그 교회 안 물어봐도 됩니다. 몇 시입니까? 글쎄 11시. 근데 왜 11시일까요?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농경사회였습니다. 새벽에 들에 나가 한번 쫙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참 먹고, 집에 돌아와서 좀 씻고, 옷 갖춰서 예배당에 나가면 그게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 근데 오늘날은 11시가 아주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대예배 시간을 옮기죠. 자, 물어보십시다. 교회가 주일 대예배 시간을 11시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예. 자, 우리 교회 찬양대 있습니다. 찬양대 있는데, 찬양대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대가 가운을 왜 입죠? 가운이 거룩의 상징이어서, 그럼 진짜 그 거룩 억수로 쉽겠다. 개 차반을 살아도 가운만 딱 입으면 바로 거룩해지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입는 가운을 구약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공통된, 정돈된, 일치된 옷차림이 필요한데 가운이 훨씬 헐겠죠. 양복보다 훨씬 헐겠죠. 그래서 가운을 하는 거예요. 자, 찬양대가 가운을 입을 수도 있어요,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영역입니까? 기독교 문화의 영역입니까? 문화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문화와 신앙의 문제를 혼동해가지고 막 공연하게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만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오늘 보면 1차고 2차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상한 일을 해요. 자, 바울이 뭘 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고, 그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뭘 행했다? 우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절을 해요? 할례는 상관없다고 얘기해놓고 왜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우와, 이렇게 변절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할례를 행하니 라고 말할 때 그 행했다 말은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 준 거예요.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신앙과 문화의 차이점. 자, 만일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믿게 되어진 이방인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 됐어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와요,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할례는,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은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그 사람은 신앙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신앙으로 주장했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례를 받아 구원받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유대인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 전도를 갔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표식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할례를 해서 쉽게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받게 한 할례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신앙입니까? 문화입니까? 요때는 문화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사로잡혀서 문화를 신앙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부서로 막 뒤집어 놓고 막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집어. 아이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도록 만들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성세대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문화가 신앙이라고 우기니까 막 환멸이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다니엘 청소년부가 지난 여름에 수련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다니엘 청소년부가 요나서를 쭉 공부를 했어요. 수련의 기간 동안. 요나서 저 끝에 가서는 베옷을 입고 니누의 모든 백성이 회개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 장면을 어떻게든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베옷, 신문지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런웨이를 걸었는데 니누의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딱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2부 예배 때 똑같았어.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소복히 앉았는데 장로님 중에 일부의 장로님들은 표정이 뭐냐? 저거? 뭔지 그리 하고 있노 저거? 아니, 수련회 갔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지 뭐하냐? 근데 여러분,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쫙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가장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감동이 있었냐? 저게 일본이에요. 저게. 저 무슨 얘기를 해요?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여러분, 여기 현수막도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날 청년들 중심으로 모이는 찬양 집회 한밤의 프레이즈라는 집회를 열어요. 청년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초청합니다. 다 오시면 됩니다. 원래 6년째인데 타이틀이 뭐냐면, 타이틀에 나오듯이 2026년 캠퍼스 투어예요. 올 상반기에 전주대에서 했습니다. 또 백석대에서 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또 신촌 연세대에서, 그리고 또 백석, 미래 연세대에서 이제 투어가 남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스페셜 투어로 대구 경북은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유치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9월 12일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른들도 좋고 다 참석하시면 돼요. 애들도 좋고. 자,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 모습이 볼까요? 예, 대구 경북의 모든 청년들을 깨우는 가을이 시작된 이 시점에 정말로 추억의 자리가 되리라 믿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는 뭐랄까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웠던 그 집회 현장의 느낌이 있다면 청년들 헤매지 않는다고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찬양 집회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근데 이걸 이벤터스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입장권을 받아야 돼. 사전 신청을 해야 돼. 지금 저 사이트에 2,500명으로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럼 신청이 마감돼 이미 이제 절반이 찼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예배가 입장권이 있냐? 물론 무료입니다만은 예배는 누구나 오면 되지. 시간대가 오면 되지 뭐. 사전 신청을 다 해야 되나? 여러분 예배는 사전 신청해서 준비된 예배면 안 되는 건가요? 준비된 집회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문화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고집한다면, 끝까지 붙든다면 뭘 끝까지 붙들고 고집해야 될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목소리를 듣도록 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얻어내리라.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어떻게? 얻고자 하며. 여러분 우리가 고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영혼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화에는 열려있고 신앙에는 보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자꾸 거꾸로 해. 신앙에는 어정쩡하게 하고 자짓도 떠없지도 않고 옆에 젊은이들 죽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교회에 와서는 작은 문화적인 요소인데 그걸 막 기를 쓰고 얼굴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다시 부탁드려요. 문화에는 열려있고 신앙에는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섭섭병이 찾아온 사람. 근데 그 섭섭병은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 부조 안에 옆에 있는 그 사람, 열심히 있는 성도, 필요에 따라 경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것이라면 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복음이 조롱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는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9월 11일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우리가 또 동천호를 가야 돼요. 퀴어 이것들이 말이야 또 뭐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집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퀴어 반대 집회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데는, 이런 복음이 조롱당하는, 창조 질서가 조롱당하는 이런 데는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청년들 모인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청년집 갔는데 확 막 조명이 켜지는 거야. 여기 어디 카바레가 여기 지금 여기 디스코텍이가 있어. 여러분, 청년들은요 조명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려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당 조명 쳐다봅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런 조명을 보잖아요. 그럼 뭔 생각할까요? 아, 여기가 수술방이구나. 창백한 빛 아래 초조해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형형색 뭔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핫하다는 카페를 가보십시오. 다 조명을 보십시오. 다 어디 이런 조명을 해놨습니까? 막 완전 창백 할가이 막 이래가지고. 또 한밤의 프레이즈 바로 직전에는 이 본당 중앙에 절반 정도는 장의자를 다 드러낼 거예요. 왜 드러내냐면 우리는 장의자를 보면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는 장의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의사를 생각하죠.
이게 드러나져 있으면 플로어가 열리면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소년들은 뭐라고 생각? 스탠딩 워십하라는 뜻이구나, 찬양하라는 뜻이구나, 바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금요 성령 집회 요 앞줄 장의자 2줄, 처음에는 한 줄 뺐다고 2줄만 빼도 아이들이 바로 쫓아나와요. 여기가 나의 자리구나 알고 바로 쫓아나 딱 서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문화예요. 세대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문화에는 열려있지만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